천국 곧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양이고 그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저 천국인 예루살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세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지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렇게 구체적인 모양과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자 하실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것은 천국은 실제한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설명하시는 것이지 없다면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통해서 그 청량한 결과의 수치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천국은 진짜 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천국을 생각할 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참 막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무슨 희미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참 막연해 보이는데 그 막연한 것을 뛰어넘어서 자세하게 또 자세하게 최대한 설명함으로써 우리 성도들 하여금 천국이 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있구나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을 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세파이렇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천국의 도성과 그 성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서 금 갈대자란 뭐냐면 측량하는 도구로서 갈대를 가지고 만든 하는 막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과 21장 두 군데서 바로 이 금 갈대를 측량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땅의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 한번 나오고 하늘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 한번 나오는데요. 계시록 11장에서는 이 땅의 측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내버려 두고 세상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 넘겨준 거니까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던져버리고 뭘 측량하냐? 교회 안에 성전 안을 측량하는데 왜 측량하느냐? 성전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딱 해서 양과 염소를 쫙 분리하는 것, 알곡과 가라지를 쫙 분리하는 그 측량을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알려주고 있고요. 그걸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관련한 사실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아차! 하고 내 자신이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유명하다고 오래 열심히 했다고 내가 뭐 능력 사역을 했고 뭐 방언을 할 줄 알고 뭐가 내가 어떻게 뭐 공적이 많다고 주님께서 나를 알아볼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내가 이름이 좋은 것처럼 바라봐 준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실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닐 수 있다. 전혀 엉뚱할 수 있다.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시 있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조차 안 되는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측량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1장에서 하늘 성전에 대한 묘사와 측량의 결과를 알려준 것은 성도들에게 정말 걷는 성도들에게 저 천국이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성전의 측량 결과 예루살렘의 모양은 정육면체로 모두 모서리 12개를 가리고 있잖아요. 정육면체인데 모서리 12개예요.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내소, 지성소도 역시 정육면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양을 본떠 있는 곧 하늘 성전을 반영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역시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본떠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 있죠. 이 땅이든 새 하늘과 새 땅이든 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성전이나 하늘 성전이나 가만 보면 그 창조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전을 통해서 하늘 성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 성전의 그 원리를 그대로 이 땅의 성전의 모습, 이 땅의 모습으로 이렇게 원리를 삼아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한데 성의 모서리가 길이가 나오는데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하나가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게 총 몇 개냐면 12개입니다. 12개. 그러면 12,000 곱하기 12를 하면 무엇이 되냐면 14만 4천이 탁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숫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춰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 우리가 잘 아시기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이 14만 4천 명이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난 백성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일 때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한 이 14만 4천 명이 살아가야 될 천국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그의 숫자가 14만 4천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서로 맞아떨어지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택한 수에 알맞게 똑같이 천국의 집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1획도 오차가 없으신 분, 그 택한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이미 다 천국에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기서 성곽을 측량하니까 14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는 성곽의 두께를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4규빗은 이스라엘의 통상 한 규빗을 44.4cm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발 감는 게 그 정도 보는데요. 그래서 이 144 곱하기 44.4를 곱하면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그 숫자를 곱해보니까 44.4에다가 144를 곱하면 대략 64m 정도 나옵니다. 이 14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나옵니다. 12는 하나님 완전 숫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성곽의 두께를 이렇게 144로 그래서 묘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섭리 가운데, 완전한 보호 가운데 살아가시는 천국을 예배하셨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본향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 천국을 믿고 알고 살았기 때문에 절대 이 땅에서 믿음에 타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 바 본향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요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믿음의 선진들은 생명까지 내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저 천성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 바랍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은 성과 성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뭐를 보여주냐면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라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의 성과 성과 이루고 있는 이 보석을 통해서 성경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온갖 보석을 가지고 다 만들었다니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온통 다 보석, 전체가 보석이에요. 온갖 귀한 보석을 다 만들었다. 그런데 이걸 기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음서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어요.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천국을 밭에 감춘 부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밭에 작물이 많아도 그 감춘 부화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이런 걸 다 팔아다가 그 부화를 사는 것, 그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은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가 왔다고 그랬어요. 진주 하나를 보면 찾아서 보면 뭐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살 수밖에 없는 그만큼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실제 이런 보석들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가보니까 천국이 다 보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차원의 세계잖아요. 물질 세계 아니고. 근데 보석은 물질입니다. 그렇게 보석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 아름다운 보석을 상징적으로 해서 천국을 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로 이런 보석이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실망이 되죠. 아이고 보석이 좋았는데 또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망에 대해서 천국 가기 싫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땅에 이런 집이 있다면 그 가격이 얼마 될까요? 보석 다 돼 있어요. 그냥 온통 집이. 먼지방부터 단까지 전체 다 보석 다 꾸며져 있다. 집값이 얼마 될까요? 이 땅 지구 팔아도 못 살 거예요. 그런 집은. 그죠? 그러면 천국은 보석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보석보다 못할까요? 보석보다 더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이 보석으로 지어진 집보다 더 좋을까요? 못할까요? 더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보다 보석까지로 비가 쏟다. 이런 이 땅의 보석 가지고 비가 쏟을 만큼 천국은 더 좋은 곳이다. 보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천국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한데 보석으로 설명하냐?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뭘로 설명 알아야 될까요? 천국을. 그죠? 천국의 아름다움을 참 영롱한 보석을 가지고 비유해서 천국을 보여줄 뿐이지 천국 이 땅의 보석도 초라합니다. 보석도 초라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데 성경은 이 보석보다도 또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보석보다 귀한 게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다 그 보석보다 귀한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보석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귀해요? 보석이 귀해요? 우리 믿음이 보석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믿음이 귀해요? 금이 귀해요? 믿음이 귀해요. 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다 금보다 귀한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 이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이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그런 것과 동시에 이 믿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믿음이 시민권이다.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증거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또한 그래서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믿음, 이게 보배보다도 귀한데 우리는 별것 아닌 것을 믿음 팔아먹고 살려고 해요. 어떻게 금덩어리를 주고 시답지 않은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이 가장 보배로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12문이 있다고 상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이 천국의 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천국의 문이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천국문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복장을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 다 새긴 보석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석들을 다 이름 하나 새긴 보석 하나마다 이름을 다 새긴 각종 보석 이름을 새겨서 판결을 다 이렇게 매게 하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이 흉패의 보석들과 천국의 성곽들을 이루고 있는 이 12보석들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다 보석들 다 쌓여져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 그들이 주님 안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 그 이름이 새겨진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땅에 판결 흉패에 새겨진 이름, 그 이름이 곧 천국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이름이 새겨진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엮어서 함께 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영혼을 좌우한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어서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미리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예언대로 지금 천국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을 같이 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한 말씀을 다른 말씀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0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딱 보고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대로 증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과거에 예언됐던 이사야 말씀과 우리가 미래에 당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양쪽에 바라보는 그 중간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면서 이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연결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만사형통한 모든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구약시대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자기 시대 다 문제 해결되기 원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당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대건 당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 땅에 다 해결되고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만사형통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만사형통을 바라보고 예수 믿고 저희가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함께 하심을 알도록 이 땅에서 때를 따라 돕는 물론 주셔요.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주셔요. 그렇지만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성경을 생각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큰 틀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을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틀에서 인도받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보다 깊은 섭리와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내가 응답하겠고 그래서 응답한다. 아닙니다. 그 응답, 그 다음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 그 다음 응답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응답하겠고 이 땅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크고 비밀한 일을 따로 너에겐 보여주겠다 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문제요, 영적인 문제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요, 깊이 있는 문제를 보여준 것. 그걸 가리켜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요. 그게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과 궁극적인 구속의 완성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도에 가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천국의 인도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천국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염나지 말고 그 믿음으로 주인과 더불어 이 땅의 문제와 싸워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이 땅엔 결론이 없어요. 이 땅은 과정만 있습니다. 절대 이 땅은 결론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은 그냥 관광 여행이야. 여행의 결론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이 땅에서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 땅은 과정이고 결론은 천국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해와 달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온갖 세상 문제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용해 놓으세요. 문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또 사탄도 풀어놔요. 네,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져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맨날 이불 깔고 찜대서 누워있게만 해요. 아예 공부하면 머리 아프니까 뭐 공부하냐. 내버려 둬요. 공부도 안 치고 운동은 힘들잖아. 누워있고 그냥 밥이나 먹고 누워있고 잠만 자기 맨날 만들어요.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면 공부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잘못하면 혼짝도 내고 바로 잡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없는 자식의 생각에는 고달프다 하네요. 고달프. 문제 없길 바래요. 다 누워서 빈둥빈둥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풀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느냐, 이 사단이 주는 미혹과 또 세상의 환란 풍파 싸워서 이길 때 한 번씩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 안 그래요? 성도들 언제 믿음이 성장하냐? 사단이 시험을 줘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시험 주면 꼬꾸라졌다 일어났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그냥 어떻게 간신히 일어나면 또 그만큼 믿음이 또 성장해요. 할렐루야. 이 땅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없는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문제를 주시면서 믿음으로 이기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 더 이상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고통도 슬픔도 염려도 필요 없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째 선택하려면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줄까요? 천당이 줄까요?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주면 줄까요? 천당을 줄까요? 자꾸 교회 가서 강남 아파트 한 채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뭘 줘요? 천국을 준다고 그래요. 천국 가자는데 싫다고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달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 뭐라 말씀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네. 천국은 예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강남 아파트 한 채 주는 것이 아니고 천당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둘째 하나 선택하면 뭐가 좋아요? 많은 그렇게 해서 속으로는 그래도 강남 아파트 한 채 아시죠?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있다 한들 거기서 얼마나 살까요? 얼마나 누릴까요? 이제는 큰 평수 주어도 귀찮아요. 청소하기 바빠가지고 그죠? 적당히 안에 살고 그냥 살고 싶지 뭐 이거 좋았자 뭘 그냥 바쁘고 사는 곳이면 되죠. 천국은 여호와의 빛으로 다시는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성도들에게는 오직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궁극적인 구속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택함받은 성도는 조만간 저 천국에서 다시는 애통이나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 없이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냥 속상하고 그죠? 도대체 내 마음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천국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인지 모른다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당시 천국에 다녀온 것에 기록하잖아요. 낙원에 가봤다. 그래서 기록하면서 그런데 바울 사도 그 낙원에 본 것에서 사실 기록이 안 해요. 기록 안 해요. 왜 해야 할까요? 기록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기록할 수도 없는 거. 내가 본 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천국 아름다움을 말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을 못해요.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록 안 해요. 그렇지만 내가 몸 안에 있어도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낙원에 가서 그냥 사람이 보지 못할 것을 보았다 하고 끝내요. 그런데요. 그 천국을 봤을 때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 천국의 그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영원히 산다. 그 참 예수를 핍박하는 바울 사도가 천국 가서 그 모습을 봤으니 뒤집어져 버린 거 완전히. 그래서 바울이에게 복음 증거에 생명을 건 것도 지금 자기가 죽음의 날짜가 다가오는데 순교 날짜가 다가오는 뻔히 알면서 며칠 있으면 또 목베임을 나고 죽을 줄 얼마 있으면 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려움에 떨어요? 아니에요. 천국의 멸류관을 바라보거든요.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진짜 천국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저 천성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가서 매여서도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기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 부르잖아요. 기뻐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뒤집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좀 은혜 받고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뒤집어집시다. 세상에서는 예수로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안 뒤집어져 이렇게. 뒤집어져야 사는데. 뒤집어집시다. 그만 버티고. 버텨봤자 소용없어요. 버텨봤자 시간만 끌고 나만 괴로워. 퍼뜩퍼뜩 뒤집어지고 주여 지금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 다 내려놓고 보따리 싸고 천국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은 특별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 내용상으로 보면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한 묶음으로 딱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1장 9절 27절을 또 한 묶음으로 탁 묶어놨어요. 앞부분인 1절과 8절은 천국의 내면적인 특성을 기록하고 있고 또 9절과 27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데 앞부분인 1절 8절이나 뒷부분인 9절 27절이나 모두 천국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결론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를 앞뒤 두 곳에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천국의 영광을 보고 있느냐? 확실한 것을 알고 있느냐? 보았습니다. 그 다음 어디를 봐야겠어요? 너네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봐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정확하게 들여다봐라. 성경이 이걸 잘못해요. 막연하고 수상처럼 천국 가거니 하고 살아가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경우가 예수 안 믿어서 못 가지만은 대다수는 착각해서 못 갑니다. 뭐 때문에 못 간다고요? 착각해서 못 가요. 착각. 나는 믿음 좋은 척. 나는 뭐 성경 다 아는 척. 나는 참 큰 일을 한 척. 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척. 착각하다가 천국에서 미끄럼을 탑니다. 못 가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장에서 두 번 이렇게 반복해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천국에서 탈락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천국에 탈락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을 좀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그럼 우리가 언제 거듭난 것일까요? 언제 거듭나고 언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일까요? 거듭난 것은 언제 거듭나냐? 우리 사람의 힘으로 뭘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렵기도 하면서 쉽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을 거듭난 거예요.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이 설명했습니다만 오늘 또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린다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믿으려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 그냥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져. 아, 천국이 있구나. 뭘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느냐? 성령께서 택한 자녀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도록 하심으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은 다 자기 감정적인 믿음인 것이고 종교적인 믿음이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세요. 전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게 아니고 지금도 그냥 가스 불 끄고 안 끝나고 빨리 끝나고 뭘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빨리 하는 분들은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돼요. 눈만 말똥말똥하지 마시고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을 건너는 것인가? 이 거듭날 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생명책이 무엇인지 성경이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든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또한 그중에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 언약의 은택을 입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속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불순종하는 것이 속된 것이고 가증한 일은 뭡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나님의 말씀 살지도 못하면서 사는 척 척척척하게 자기를 이전하는 것이 가증한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의를 내서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 다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행함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전도여행 가가지고 전도하다 보니까 막 예수 이름을 하니까 막 귀신이 도망가거든요. 힘버릇 나서 와 귀신이 쫓아가는 거구나. 신났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고 갑니다. 지금 우리들이 막 말하니까 막 귀신 물러가 난리가 납니다. 아 그냥 은혜가 넘치고 신납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걸 가지고 생각해봐라. 대부분 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앞대가리 있어요.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뭘 봉사했습니다. 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뭐 충성합니다. 뭐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다 열심히 있습니다. 다 앞대가리 있는 것이지. 내가 막 기도했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 은사가 임했습니다. 다 이쪽에. 진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냐 아니냐는 본질적인 믿음에 관한 것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보시라고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앞에 거 가지고 시시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 뭘 모르냐? 예수를 모르는 것이고 제 말씀을 모르는 것이고 천국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을 모르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세계를 다녀봐도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당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갖다 그냥 도금을 한 것이지
진짜 본질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게 화생하면서 우리 자신도 진짜 내가 예수 믿습니까? 진짜 고민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냐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뜻 합당한 삶을 그냥 살게 되겠거든.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한다고 못 견뎌요. 지금 기뻐하는 데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 어긋나서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 안 돼. 그냥 주님 뜻대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주님 믿는다 하면서 끝내 자기 자존심 내세고 자기 고집 내세고 자기 막 자꾸 주장하고 자기가 왕노릇한 거 내 안에서 이 사람들 아직 아닌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이걸 좀 정확히 알고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다 물이 버려버렸어요. 다 물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엉터리 신앙으로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다시 바꿔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만만한 일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괜히 시비가 많잖아요. 멍뚱하지 않다고 무슨 그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대로 믿어야 돼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번 여기서 믿음을 잘못 갖게 되면 영원히 다 망쳐지는데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 문제보다 이 믿음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고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진짜 내가 죽음을 처음 갈 수 있어 하나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내 속 사람에서부터 나한테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못하면 욕심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집착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그냥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협박하면서 그냥 내가 뭘 이루려고 하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애곡된 거 참 많습니다. 인격이 파괴될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을 망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 다닌다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는 사람을 망치. 종교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이 애곡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더 문제가 많고 더 심각하고 남는 것은 처신만 잘해요. 믿음 없는 믿음 있는 척 착착착 하다가 눈 떠보면 지옥이지 않겠어요. 이건 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똑바로 해야 돼요. 다니엘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다니엘이 앞으로 대제일 마지막 종말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다니엘이 당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 때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재림 때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지점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지금 재림할 때는 우리가 이전에 있던 환란이 뭐야?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환란이잖아요. 지진, 이런 것들이 엄청난데 이런 것 말고 새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 그걸 성경이 기록해주게 되고 뭐냐면 누누이 말씀드렸으면 베드로서 3장 12절 우주가 다 체질이 풀어지고 완전히 개벽되는 그때 그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체질이 풀어질지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답답해요? 준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답답할 일이지.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우리를 구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명책을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인생은 이미 저 천국에 예약된 줄 믿습니다. 티켓팅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없는 분은 저희를 만나시 바랍니다. 제가 야매로 반응해 드릴게요.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꼭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거듭났나 생지 기록됐나 기록됐나 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풀어내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좀 서기적인 길었기 때문에요. 15분에 마쳐야 되니까 다른 거 관두고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제가 잠깐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